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3일 저녁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또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놀라운 하늘의 또한 선물을 받는 또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마음을 활짝 주를 향하여 열고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악 것을
앞에 거룩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주님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또 요약하여 놓은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끔찍한 죄악, 우리 연약함을 처절히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인도하는 저희 마음과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고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게 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 이 시간 공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 제2과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적 무능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력한지 또 알아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5절까지 부분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와 유인원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극지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냐 생각하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이유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것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사려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에서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는 이야기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 흑인 종들을 말하죠. 라고 묻습니다.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또 묻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도 답은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없습니다. 선지자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을 읽어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 말해봅시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이죠. 불가능하다. 그럴 수 없다. 왜냐 우리는 지난주에 배운 바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자, 내용 살피기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하영 목사님부터 읽어주세요. 사람은 주님께 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은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향해 갈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께 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진정한 신뢰함이신 예수께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또 귀가 닫혀버려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몸은 육체는 잠시 살아있지만 죄로 허물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처럼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힘으로는 그 우물이 동할 때 그 물이 딱 이렇게 비워질 때 그때 나아가면은 병을 고친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아가려고 해도 이 38년 된 그런 이 병자는 자기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38년 됐다라는 것이 어떤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거룩하신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안장로님 다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죄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된 것들을 보지도 듣지도 생각조차 못하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내팽개쳐버리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택함만 받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미워하며 저비를 품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심각한 질병에 걸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께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거절했던 것처럼 자신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싫어하며 반항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무도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의 주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는 우리조차도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무슨 안 좋은 일이라고 또 생각되는 일이 닥쳤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앙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복음인지도 모르고 또 이 세상이 얼마나 한정적이고 저 멸망을 향해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즐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의 주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질문 1, 2번 같이 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적인 무능력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전적 무능력. 이번에는 이제 전적 타락이지만은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무능력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전적 무능력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을 위해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구원을 위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향해 갈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향해 갈 능력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그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무지한 사람, 이 우리의 지성도 타락하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무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람이 주님께 나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었고, 이 다음에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영광형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죄가 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자신과 그 후손들을 파괴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가인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을 찾아가셔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를 들었습니다. 아우를 죽이는 것이 잘못임을, 부모를 괴롭게 하는 일임을 알았음에도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아들 가인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인만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해야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악을 행함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의 강렬한 소원을 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행하는 의지만 있는 존재, 즉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에 치우쳐 살아갈 뿐입니다. 오뚜기가 넘어지면 금방 일어서듯 죄인은 악한 것들이 속여서 일어나 악을 행합니다. 그렇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죄를 행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 다 죄에 치우쳐 살아간다라고 로마서 3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2번을 보면은 거기에서 그 부분을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 은총을 입어서 가족을 사랑하고 선량한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거액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행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선행일 뿐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선은 자기 영광을 위할 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보다는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행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 우리에게는 다 더러운 것 같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극히 상대적인 거예요. 내 가족 아낀다고 나는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본을 해하고 일본의 이익을 막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3번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라도 나는 죄를 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행합니까? 무엇 때문이죠? 죄를 행하는 의지만 있는 존재. 그죠. 죄를 행할 의지만 있는 존재,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죠. 죄가 우리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과에서 나오는 거죠. 아이가, 그죠? 누구 빼앗는 거 사실 배운 적 없거든요. 그죠? 근데, 그죠. 보면은 덩치가 작아서 힘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죄의 본성이 있는 상태로 막 힘이 있고 덩치 큰, 근데 지적인 수준은 아이라고 생각해봐요.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통제가 되지 않아요. 죄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행한다는 것이죠. 4번,
하나님은 죄인이 행하는 선행을 왜 선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죠? 자기 보는 것은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기준에서 선이고 의지,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를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은 또 어떤 누구 입장에서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해도 늘 2, 3등밖에 안 되는데 난 능력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이야.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좌절하게 만들고, 그렇죠? 비교의 대상이 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행하는 이 선행을 상대적인 선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올 능력도 없고 선한 능력도 없고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다음 고검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전적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전적 무능력 상태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전체를 준비하시고 실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위롭다 하시고 위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도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은 즉 그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2번 이순옥 집사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 앞에 얼마나 크고 심각한 벌어지는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이며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율법의 어느 것 하나라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렇게도 내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이미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삶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 이 율법의 바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참 유죄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이 통독도 할 때 왜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3번 이의영 집사님.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을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서야 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를 구주로 믿을 때 그 모든 완벽한 삶을 내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또한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하심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나 루터 같은 분들은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가지셨고 그의 의를 내게 주셨습니다. 나의 수치를 가져가셨고 그분의 영광으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복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거듭 값없이 주십니다. 복음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절규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을 보존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출발부터 끝까지 주님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예, 율법을 다 준행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능력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과 그 죄의 수치를 가져가셨고 대신 우리에게 뭐를 또 전가해 주시죠? 그죠? 그분은 율법을 충족하신,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를 해주세요. 이것을 아타나시우스나 루터 같은 이런 신학자들은 위대한 교환이라고 한 거죠. The Great Exchange라고. 죄는 형벌, 수치는 가져가시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위대한 교환이라는 아주 유명한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것이죠.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셨고, 우리 얼마나 사실 들춰보면 부끄러움이 많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 수치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또 그분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입혀주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또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이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길은 없죠. 그죠?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오직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사실 모르면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인간의 행위, 노력, 참선, 고행, 적선, 기타 여러 노력, 이걸 통해서 해탈이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지만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를 믿고 난 뒤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도 우리는 뭘 반복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세우시고 믿음을 보존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견인해 가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이것을 견인이라고, 은혜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부터 끝까지 예수님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이죠. 질문 5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셔야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간단하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알미니우스주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노력,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6번.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인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하면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로 이 구약 성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예수께 이끄는 모학 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우리가 헛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올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독이라는 뜻이 크라이스트, 예수란 뜻인데 예수 없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전적인 무능을 아는 사람의 복된 반응. 조아영 집사님.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삽니다.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주를 믿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것은 다짐으로도 굳센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순종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를 붙들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좋아하는 그런 성가곡 중에 은혜 아니면 있죠.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원함은 나에게 있지만 은혜는 선할 능력이 없는 존재이며 이기 때문에 그 은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없다거나 그럴 때라도 늘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반장로님. 다른 사람들 향하여 국민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국민하심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본래 의인이었어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본래 의인이었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낮춰볼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적인 무능을 아는 사람들의 복된 반응, 첫 번째로는 주의 은혜를 붙들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사실 겸손하고, 다른 참된 경건의 모습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긍휼로 바라보고 받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사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전적인 무능력함을, 나의 무능력함을 깨달은 사람들의 복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질문 7번. 주와 함께 죽는 대로 하겠다라는 베드로의 장담을 듣고 예수님은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종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죠.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또 주를 믿을 수도 따라갈 수도 없기에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장담하거나 좀 결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근데 그것이 작심삼일되거나 좀 실패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은 거죠.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았어. 아주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8번.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공급하시는 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네, 그죠. 우리도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 주님의 긍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십자가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고. 그런데 용서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감정적으로도 참 그것이 나의 감정을 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표면적으로 또 감정은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해 또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가 용서받았으니 긍휼을 입었으니 그것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순종하여 또 긍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그죠?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심삼일. 베드로처럼 그래도 나는 이게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교만하면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은 저분은 그럴 뿐이 아닌데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크나큰 추파를 행해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바로 내가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은 참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2번. 우리는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 그것을 개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 전적 무능력의 교리는 외면받기 십상입니다. 성경의 교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전적 무능력의 교리는 왜 중요합니까? 자,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뉴에이지 사상이 그죠? 팽배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수련을 하고 뭘 하면은 나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은 한계가 없다,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화에, 드라마에, 기타 여러 가지 문화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적 무능력의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왜 그렇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적 무능력의 교리를 우리가 잘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공부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바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교만하고 참 누구를 쉽게 말하고 입에 담고 비난하고 평가하며 그러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늘 연약하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참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였사오니 주님 제가 더욱더 저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받은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주님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걸어오지 못했음을 걸어오지 못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저를 들길 원합니다. 늘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갈망할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주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주님 저도 주님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소소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으로 받고 주님 국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알고 또한 겸손하며 또 서로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또 원망하거나 또 비방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이 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받고 품음으로 인해서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품고 나 같은 자도 기다려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여 나를 함께하는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섬기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 전적 타락의 분함을 알고 겸손하게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참 추악함과 무능함을 알고 너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라고 하나님께 용납함을 받은 거라고 저희들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품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인내가 주님의 용납함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미움이 삭되는 못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받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바를 깨닫고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쉽게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고 쉽게 교만하여지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들을 주님의 한 몸으로 나의 지체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 사랑치 못하는 우리들의 주님 모습들을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 늘 살아갈 때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주님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다시금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 예수님을 영접한 단회적인 사건이 있지만은 저희들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믿음들을 더욱더 세워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홀로는 결코 이 믿음을 승리할 수 없사오니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기도와 또한 우리를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주님의 그런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를 품고 용서하여주고 용납함이 우리 섬기는 교회의 풍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변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